시선이 있는 곳.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는 보리의 추수를 말합니다. 어떤 분 중에는 술인 줄 알았다고 전대합니다. 보리의 추수를 말하는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보리의 추수를 특별히 감사하는 것인지, 보리의 추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데 저보다 두세 해 먼저 태어나신 분들 중에는 가끔 보릿고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겨울에 그 양식을 다 먹어버려서 봄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초금비,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보리가 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리는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는 첫 열매를 거두어들임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부는 아니고 또 예전처럼 밀과 보리가 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던, 절대적으로 없었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보이는 열매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열매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미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을 거고 그 열매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열매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올해 이런저런 첫 열매가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그 코로나의 상황이 올 한 해도 무척 어려웠는데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했을 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백신이 도착하기 전부터 공항에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배송과 또 연습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다가 드디어 백신 접종 왔을 때 누가 처음 접종자가 될 것인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본 기억이 납니다. 2월 26일에 첫 접종이 있었고 지금 30% 가까이 1차 접종을 했으니까 참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우리 중에는 백신을 맞은 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첫 열매입니다. 수많은 열매의 시작인 것이죠. 첫 열매는 어떻게 보면 크기도 작고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는 이르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첫 열매가 열린 다음부터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믿음의 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에는 늘 넘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는 국가적인 것도 넘어서는 것인데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만 설마 이방인이 돌아오겠어?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사귀는 것조차 꺼려했던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학수고대 기대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예비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퍼포먼스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꿈과 환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이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양이나 소의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죽은 사체 짐승을 만지는 일이라 유대인들을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무두장의 집은 마을의 늘 외곽에 있었고, 혹시 어느 여인이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무두장인 것을 몰랐으면 그 약혼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무두장의 집에 신방을 간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직업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곳 욥바에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하실 텐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헤롯 왕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헌사한 도시입니다. 원형 경기장도 있고 로마식으로 굉장히 잘 지은, 로마의 돈을 이렇게 끌어다가 헤롯 왕이 지은 도시, 신도시,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데도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9시, 12시, 오후 3시 그 3차례 기도했는데,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상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50km 정도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신이 도보로 가야 했기 때문에 걸어서 10시간 이상을 갑니다. 꼬박 하루길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를 왜 불러야 하는지, 초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3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욥바로 걸어가는 동안 욥바에 있던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오에 12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짐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고 음성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큰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봐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심령이 있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짐승들이 율법의 그만 10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된장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셨다면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상한 것이나 독을 먹으라고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싫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해되지 않을 때 베드로가 누구이고 왜 불러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립니다. 베드로의 습관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실 때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오늘 밤 부인할 거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장점도 있는데 넘어졌다 또 금방 일어나는 게 베드로입니다. 폭풍 부는 바다에 빠졌을 때 자기가 헤엄치려 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대로 3번 부인하자 그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그들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제서야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은 고넬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넬료는 첫 열매입니다. 이후로 하나님 놀라운 추수를 이루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올해 저와 아내는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둘 다 시골에서 자라서 부모님 농사 짓는 것을 지켜봤지만 어릴 때는 그것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흙도 노동도 또 열매의 소중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열매가 더 그렇습니다. 저는 꽃보다는 열매가 좋아서 화초는 관심이 없고 열매 맺는 나무 또 채소를 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가꾼 상추와 호박과 또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익어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면 포도도 또 사과도 열리게 되면 더 기쁘지 않을까.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먹었던 주엽나무는 씨앗을 심어서 70년이 걸려야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에는 한 가정이 새롭게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입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누가 올까?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새로운 분이 없었습니다. 설교와 강대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먼저 나오셨는데 추미자 성도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분은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으시고 그래도 오랜만에 예배에 오셔서 참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책을 한 권 선물하시고 주간서도 준비하시면서 주일 가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첫 열매구나. 그분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기도가 채워질 때는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가 올라갔던 갈멜산이 그 지중해 강 그 끝에 있는 톡 튀어나온 지역에 있는 또
높은 산입니다. 오랫동안 9시대에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럼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라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사환이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하라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환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또 올라가서 바라보고 7번째가 되어서야 바다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안에 지난 6개월 동안의 삶 안에 첫 열매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푸실 놀라운 추수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